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야 또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을 부어주셔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큰 권능과 그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표적과 기사는 그가 자의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나 현재나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으키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큰 기사와 그 표적들은 그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설교 범위의 내용처럼 스데반은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지만은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어요. 왜 스데반에게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이 왜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스데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마치 양동이 안에 물이 충만하면은 넘쳐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꼭 큰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두렵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이 타락하지 않는 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스데반과 같이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임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는 또 그런 종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권능을 그렇게 충만히 주실까? 그것은 이미 스데반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충만히 줘야 되겠다. 할 만큼 그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에게 남달리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6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그렇게 하죠. 스데반은 믿음을 사모한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회개하고 남달리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사모해서 간절한 심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는 남달리 더 넓고 깊고 더 굳건한 강건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니까 성령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뜻이라면 그걸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흔히 칭찬할 때, 일컬을 때 뭐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좋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좋아요. 교양이 있는 사람 좋죠. 건강한 사람, 음식을 잘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역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보든 간에 아무개 성도, 이 가정은,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야. 성령 충만한 가정이야. 성령 충만한 교회야. 믿음이 아주 남달라. 오직 믿음을 사모하고 과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굳건한 가정이야. 그런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7 평신도 중에서 스데반은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사모하고 기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못 해코지하거나 모함하거나 무시하거나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이끄시는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잘못 내 말과 내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믿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이 이끌리기를 사모하고 성령이 몰아가시는데 정말 자기가 순종하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났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막 내어쫓고 오늘날도 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여러 몸에 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를 많이 받는 그 현장,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할 때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또 불신 세계도 그거를 보면서 더 믿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모함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있어 왔어요. 자,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니까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막 내쫓고 귀신이 나가면서 막 비명 지르며 고통스러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의 그 유대교 입장에서 또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과 그 구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바라볼 때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이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제 다툽니다.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을 것이고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신 것들도 다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그 부활도 증거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승천도 증거했으며 또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이 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마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해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확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로 표적과 큰 기사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살아 계실 때 이렇게 핍박당할 때, 회당에 끌려가 나갈 때 성령이 무슨 말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라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자유민들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하에 노예에 있는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되면서 자유인으로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여기서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은 이집트 사람이고,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인데 오늘날 옛날로 말하면 터키, 현재는 그 국가명이 바뀌었죠. 트르키예. 거기에서 온 자들이 이 스데반과 막 변론을 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예수의 신분, 예수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겠죠.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과 구약 성경을 펴가면서 논쟁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들 유대교 입장에서 구전율법 입장에서 논쟁을 했을 것인데, 스데반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토대로 해서 변론을 하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 자, 큰 목소리로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는데 도무지 그들이 이 스데반의 이 복음적인 그 변론에 대해서 당할 수가 없어. 왜 당할 수 없는가? 자,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이 예수와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토대로 해서 변론을 했는데, 일대 다수가 지금 변론을 했는데 이 스데반을 능히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께서 이 상황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21장 12장 11절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지? 또 무엇으로 말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지금 스데반에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로 말하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지금 큰 기사와 표적을 토대로 해서 구약을 막 펴가면서 저 유대교 입장에서 모세 율법과 구전 율법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종교 관습을 갖고 다수가 지금 스데반과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 누가복음 12장 또 아까 21장에 각각 예수께서 예언한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스데반이 지금 말할 때 성령이 막 감동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권능을 충만히 주시고 또 이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1장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막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면은 그걸 듣고 자기들도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다 믿고 회개하여 침례받고 성령 받고 팍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아주 독하고 악독한 마음을 갖고 아주 악랄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스데반을 도무지 성령으로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략을 핍니다. 11절부터 14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이 유대인들이 자복하고 승복해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이제 작전을 핍니다. 모략을 피워요. 사람들을 매수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가장 중한 범죄를 스데반이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사람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으로 말하고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대항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사람을 꾸짖어서, 사람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막 전파를 해요. 전파를 했을 때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이건 살려둘 수가 없는 중범죄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신 중보자인데 유대교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마치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가 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 율법을 전해준 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면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 매수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거를 다니면서 막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듣고 있던 유대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해? 모세를 모독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자유민들이 막 이 백성들 또 장로들 이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저 스데반 죽여야 되지 않아?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 막 북돋았어. 막 선동이 됐어. 그렇지. 저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어디 갔어 지금 스데반 어디 갔어?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산헤드린 유대인의 공회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하고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대항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랄하게, 아주 악독하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너희들이 그걸 들었다고 말해라. 백성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기는 그런 악독한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그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거짓 증인을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떤 증언을 하도록 했느냐?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는데 이 스데반이 말한 내용은 바로 이 거룩한 곳, 거기서의 거룩한 곳은 성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거스려서 말한다.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서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헌다거나 이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고친다거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망령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은 모세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성전을 거스린 것, 또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14절이에요. 그의 말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여기서의 규례는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 규범화 시키도록 한 그 구두로 말로 내려온 구전 율법을 포함한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예수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그 규례,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을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도 예수의 말씀에 동조하고 그거를 전했을 때는 그걸 믿도록 하는 거, 믿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가 않았어요. 예수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도 이 증거를 제시했지만은 증인들이 맞지 않아서 증거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악랄하게 지금 다시 똑같이 이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공회원 71명이 스데반을 딱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천사를 볼 때 무서워하거나 천사를 볼 때 선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지금 이 법정에서 판결을 마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과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확고해요.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셨고 그에게 권능을 충만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재판에 넘기기까지 악독한 이 자유민들을 향해서도 성령으로 말하고 지혜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 와서 법정에 서 있지만은 그는 죽음 앞에 아주 두렵거나 떨리거나 변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담하고
올곧고 그러면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이런 모습, 이 본질적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얼굴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모습이 얼굴에 확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볼 때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천사가 무서우니까 무서운 얼굴이다, 단순히 천사가 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스데반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일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인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아주 신실한 성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 이런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권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예언하신 바대로 그가 그의 대적자들 앞에 섰을 때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말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성령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늘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사와 열매를 가득하게 해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대로 정말 순종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믿음을 사모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물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모하세요. 금보다 더 사모하세요. 내 가정보다, 내 목숨보다 믿음을 사모하세요. 아멘. 믿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랬을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겁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다고. 10절에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한다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 주의 종들, 그런 성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할 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회방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유민들과 같이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의 말과 삶을 유심히 보세요. 기쁘고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가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스데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런 자들, 이런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